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주일이자 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지키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가정예배로 대체하게 되어 참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금주뿐 아니라 내주에도 이렇게 가정예배로 주일예배를 대신해야 합니다. 불편하시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실 텐데 모쪼록 양해하시고 최대한 집중해서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소멸되어 우리가 다 교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흔적,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스티커가 바로 이 히라버 스티그마에서 온 말입니다. 스티그마란 원래 불에 달군 쇠도장, 쇠인장으로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의 엉덩이에 찍었던 화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화권에서는 짐승들뿐 아니라 노예라든가 전쟁포로 혹은 신전에 물건을 훔친 파렴치범의 이마나 어깨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인을 찍었는데 그걸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불법 주차를 하면 스티커 붙이잖아요. 17세기 미국에서는 간통죄를 범하면 평생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가 바로 그런 내용의 소설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상습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 채우잖아요. 그것도 이를테면 전자화된 스티그마죠. 현대판 스티그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한 그 예수의 스티그마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실제 자기 몸에 있는 무언가를 두고 그렇게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문신을 하듯이 자기 몸 어디엔가 예수라고 새긴 화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 가운데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에 달군 쇠인장으로 왼쪽 가슴에 예수라는 화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로서는 여기서 바울이 자기 몸에 있다고 고백한 스티그마가 실제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스티그마라는 고백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만큼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확실한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스티그마란 곧 소유를 뜻하는 낙인이고 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라빈 로마인들이 소나 말이나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가나 서예가는 자기의 그림이나 글씨에 반드시 낙인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그것은 곧 그 그림, 그 글씨가 내 작품이라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스티그마를 보고 아, 이게 추사의 글씨구나. 이중섭의 그림이구나. 뭐 박수근의 그림이고 천경자의 그림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짐승의 스티그마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 백성의 이마에 마귀의 고유한 숫자인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붙인다는 겁니다.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666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백성입니다. 왜 666이냐고요? 마귀도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렇게 삼위일체여서 그냥 마귀의 숫자인 6이 아니라 666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어떤 스티커를 받습니까? 777이죠. 왜 하나님의 수인 7이 아니고 777이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마에 777 아니면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777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666이라는 스티커를 받은 사람들,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백성, 사탄의 소유들입니다. 조직원들이 그 몸에 어떤 문신을 가졌느냐, 어떤 타투를 가졌느냐가 결국 그 소속을 뜻하잖아요. 일본의 야쿠샤냐, 아니면 한국의 범서방파냐를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티그마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냐, 어디에 속했느냐를 결정하는 사인입니다. 스티그마가 곧 그 사람의 소속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것은 내가 내 이마에 777이라는 사인, 777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마에도 다 이 777이라는 주님의 스티그마가 찍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찍은 붉은 스티그마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은 볼 수 없지만 적외선 안경이나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아무리 어두워도 다 보이잖아요. 인천공항에 설치된 투시 카메라, X선 카메라도 누가 몸속에 뭘 감추고 들어오는지 훤히 다 보입니다. 주님도 우리 몸에서 주님의 흔적, 주님의 문신, 주님의 스티그마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친히 관리하십니다. 부디 그 사실을 확신하시며 여러분들도 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가 내 이마에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시며 주님에 대한 보다 깊은 소속감과 뜨거운 연대감을 느끼시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비럼하지 않습니다. 다음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는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자기 몸 어디엔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보면 한 번은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여러 날 고행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엄청난 전율과 고통이 오면서 양손 양발에 소위 성흔이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자기의 양손과 양발에 그대로 나타나는 고난의 신비 체험을 했다는 간증입니다. 프란시스는 그 거룩한 고난의 흔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소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인데 그 이력이나 스펙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유명한 목사 노릇을 했고 기도원 원장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숱한 기적과 권능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일 겁니다. 어느 면전이라고 최후 심판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뜻밖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락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 노릇을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기도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다 행했는데 그게 어째서 불법이라는 겁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큰 일들을 통해 오직 자기 이름만 빛내고 호강만 했지 영광만 누렸지 누구도 자신을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충실히 지다가 온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그 어디에도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법이고 사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가 없으면 다 불법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사입이고 유사 기독교입니다. 주님의 흔적이란 곧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데 그들은 평생 예수를 팔아 호의호식만 했지 복음을 팔아 영광만 누렸지 그 어떤 고난도 희생도 손해도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몸에는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게 속하지 않았으니 다 내게서 떠나라고 선고하신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보면 수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항해를 하다가 몇 차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온갖 박해와 위협을 다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그의 몸은 아마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었을 겁니다. 전신에 깊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실적을 냈다고 해도 고난의 흔적이 없으면, 아픔의 흉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일 공산이 큽니다. 괜히 마지막 심판 때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떠나라 하느냐며 주님께 항의하거나 대들지 마시고, 바울처럼 늘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님 때문에 그동안 마음에 모진 상처를 입으셨거나 주님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영혼의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스티그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이상 아파하시거나 억울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그 깊은 트라우마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는 영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계속 사람을 해치는 식인상어를 잡기 위해 해안 경비대장, 또 상어잡이 전문가인 선장, 그리고 해양학자, 이렇게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상어를 찾아다니며 몇 날 며칠 지루하고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술판을 벌이다 서로 자신의 상어잡이 무용담을 얘기하며 저마다 상어에게 물린 상처를 자랑하는데, 이 해안 경비대장은 늘 무태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어와 싸운 영광의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하며 쩔쩔매는 장면,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와 꼭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들 열심히 자기의 몸을 뒤지며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를 찾느라 쩔쩔맬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런 흠집도 아무런 상처도 없이 예수 믿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절대 모든 고난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며 믿는 게 축복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신만고 끝에 그 긴 구원의 여정을 다 끝낸 기독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독백합니까? 나는 이 모든 흉한 상처와 아픈 흔적들을 그대로 주님 앞까지 가져가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때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주님의 스티그마, 곧 주님의 흔적이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무슨 호랑이 문신이나 승천하는 용의 문신이나 하트 문신 같은 것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흔적, 주님의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준엄한 최후의 선고를 듣지 않습니다. 부디 이 은혜로운 절기인 사순절에 모두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심으로 바울처럼 늘
자신의 몸에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 바울처럼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지니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마에 마귀의 스티커인 666이 아니라 주님의 스티커인 777을 가진 주님께 속한 주님 소유의 성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고백한 주님의 흔적은 곧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울 때 비로소 나타나는 성은임을 깨닫습니다. 부디 저희들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난을 사양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모두가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가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의 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고 또 우리 사회도 거의 마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주일임에도 이렇게 문을 닫고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시련을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의 믿음으로 극복하며 내 몸에 또 하나의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심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련의 때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며 그 이마에 777이라는 스티커를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